요즘 교회 무용론, 위기설이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복음은 시대가 어려울 때, 특히 경제적, 정치적 시련이 왔을 때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살림살이가 부유해지고 세속문화가 힘을 발휘하면서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참으로 부정적이고 냉소적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는 참으로 무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집단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련하여 정보 무지, 상식 무지 집단으로 몰아가는 매스컴의 흐름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때 어떤 변화를 겪어야 하는지를 또 생각해 보아야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현현은 좀 특별한 장소입니다. 제자들 몇이 원래 생활터전이었던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잠시 품었던 꿈을 일장춘몽으로 여기고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원래 지렁이는 땅속에 사는 것이고 흙을 파먹고 사는 것이지 무슨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언어도단이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무엇하러 오셨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왜 오셨을까요?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좌절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오셨지요. 그들은 삶의 터전으로 돌아왔지만은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보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처지를 이렇게 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한껏 소득을 얻게 하셨고 잠시 지쳐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죠.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미 준비해 놓은 숯불에 그들을 모이게 하고 떡과 물고기로 아침 식사를 공개했습니다. 얼마나 정감이 넘치는 장면입니까?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도 종종 경험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일을 하러 이곳에 오셨을까요? 길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우리가 때때로 생각하는 대로 우리 자신의 영달과 안위를 생각하면서 제자들을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끌어갈 일꾼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공생애 때나 부활 후 지금이나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모두 떠나버렸으니 어떻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본문은 7 제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니엘,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하죠. 또 다른 제자 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7 제자들 딱 7명을 꼽은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것은 계시록에 나타나는, 계시록 2장에 나타나잖아요.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를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 7교회, 그 7교회의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다. 이것은 더 확장시키면 7교회는 그 당시에 특정 어떤 지역교회라기보다는
보편적 그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장차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고 그 방편으로 그 7명을 만난 것이죠. 사실 그것이 단지 추측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이 그 다음 본문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 다음 본문에 이어서 보면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유명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불러서 왜 이 베드로를 불렀나 보냐면 뭐 사랑 고백을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핵심적인 게 뭐냐면 내 양을 치라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도 동일하게 교회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본문을 대한다면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행위도 단순히 그들의 생업의 현장만이 아닙니다. 생업의 현장이긴 하지만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터전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생활의 현장과 떨어질 수 없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그곳이면 그 생활의 현장이 바로 교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뜻하지 않는 수확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주님이 보여주신 예입니다. 이제 그들이 교회를 세워갈 때에도 이제 이 교회 이제 앞으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상황도 지금 예수님께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하나도 얻지 못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예언적 메시지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고생한 것처럼 그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그곳에 너희들만 있지 않았다. 지금 이곳에 너희들만 있지 않고 부활하신 내가 있던 것처럼 그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153마리의 고기를 낚은 것처럼 큰 수확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수고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주님이 하십니다. 본문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기 직전만큼 수확을 얻었다는 것을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시련을 겪게 될 거지만은 왕성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153마리의 고기는 주석가들에 의하면 온갖 종류의 고기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온 열방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갈 것이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그들의 생활 터전에 찾아왔던 본래의 의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친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공개했는데 그것도 교회의 역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친 영혼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친 영혼들이 그곳에서 쉼을 얻게 되면 그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지금 얘기는 이렇게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모여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념적 공동체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을, 이제 보다 더 구체적인 과정을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2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 확실히 알아야 될 일이 다른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단 말이에요?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그렇게 떠들썩하게 할 일인가요?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물론 죽은 사람이 살아왔다는 것은 세상을 시끄럽게 할 만한 일입니다. 인류 역사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그걸 한번 놀랬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당시 제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제자들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굳이 부활하실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예.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왜 그렇게 부활하셨는지에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누가 완전히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이 왜 그런 일에 직접 개입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미 복음서에서 본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도마의 경험한 바도 받고 베드로의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래 개입하셨는가? 그건 간단한 것입니다.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를 죽고 살아남으로 인해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져 온 사건입니다. 구약의 오래전부터.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이것을 온 유대인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 다 모였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 소리를 마음 깊이 담아 들었다면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죠.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요. 그야말로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말도 안 돼.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그들이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우리가 죽였는데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굉장한 조급하고 답답함을 표현한 거죠.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회개하라.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회개하라. 지금 당신들이 행해 왔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으니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얘기야. 다른 일은 없다. 그 방향에서 돌아서라. 회개는 다름 아닌 현재 삶으로부터 왜곡된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왜 당신이 이 예수를 죽였겠는가? 생각해보면 왜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는가? 그것은 당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마디 말해서 당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주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개하라는 말은 다른 아닌 당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죽은 가운데서 살린 이 예수가 주가 되었으니 그 길로 돌아오려면 먼저 모시고 있는 옛 주인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차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다양한 어떤 것들 중에 또 하나를 보태는 것이 아닙니다. 새 주인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새 주인을 모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 그들의 가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왜곡된 율법적 가치가 혹은 율법적 권위가 바로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죽여야 하나요? 이제는 주인 바꾸라니까 누구를 죽여야 하나요? 율법을 죽여야 합니다. 율법을 어떻게 죽이나요? 율법을 죽인다고 율법이 죽나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런 총체적인 말을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인데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된다. 이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죽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의 목표입니다. 죽지 않고 다시 사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바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었고 새로운 삶을 얻었고 옛 주인을 몰아냈고 새 주인을 모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례가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소리는 그 주인을 몰아내라, 그 주인을 바꾸라는 명령입니다. 옛 주인을 떠난다는 것은 옛 주인을 섬기던 자신이 또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새 주인을 모시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목표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죠. 사실 그 사람은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있다면, 실제 그것이 붙어 있다면 보일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종이요, 이걸 붙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종이요, 나는 예수의 종이요. 그러니 더 이상 다른 주인이 넘나보지 말라는 선포입니다. 옛날 노예제도가 있을 때에 그 노예에게는 그런 표시가 붙어 있어요. 주인이 누구다, 짐승에게 표시를 붙였던 것 말입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도 마음 깊이에 그런 표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성경을 많이 안 읽었어도 이 말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귀에 생생할 것입니다. 서슴없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오늘 우리는 이 말에 너무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성경의 그 성귀로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상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해도, 그래도 사극이나 여러 역사 속에 본 일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종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자유인과 종의 구분이 분명한 고대 사회에서 스스로 종이라고 자처한 것은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서 철저히 작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나는 누구의 종이니? 난 누구의 종이니? 말하면 주인이 있는 종이니? 누구도 나의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돼. 그 선포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인 노릇을 하려 든다면 내 주인과 한바탕 전투를 벌여야 할 것이죠. 그런 점을 의식하면서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포하곤 했습니다. 오늘 사도들, 즉 주님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러한 종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그런 자리에 초청을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들은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선물을 약속합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선물이 왜 필요한가? 그런 선물이 선물이 뭡니까? 그건 누리라고 주는 거잖아요. 누리라고. 말하자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것은 이 종된 신분을 누리게 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종된 신분. 사실 종된 신분을 어떻게 누려요? 종은 어쩔 수 없이 묶여진 신분이에요. 그걸 누리는 바보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종은 자발적 선택입니다. 따라서 누릴 수 있는 신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잘 못 누려요. 그 못 누리는 이유는 뭐냐면 옛 주인을 모셔본 사람들은 새로 만난 주인을 진정으로 모시는 데에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있습니다. 옛 주인에게 충성했던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합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걸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격려하기도 하고
때때로 어처구니 없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기도 하고, 때때로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새로운 종에게 점점점 적응해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다음 작업으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고 마침내 그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만큼 즐기게 되면 그때는 비로소 새로운 주인의 문화에 익숙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즐기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3,000이나 되었다. 이런 얘기가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여기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이 계절에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 무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옛 주인을 버리고 새 주인을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과정에 여전히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른 주인을 모셨습니다. 대부분 다른 주인을 모시다가 인생의 어떤 골목에서 우뚝 새로운 주인을 만났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끼어들었는데요. 그리고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앉으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 초청에 응답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 전체를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주인이 오셨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우리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일이 우리의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물론 물건이 아니요. 보이는 어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줄 수는 없어요. 나 이거 받았어요. 이게 보라고. 근데 그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는 흔적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성령님이 새로 모신 그 주인에 항복하도록, 주인이 주인으로 하도록 자꾸 요구를 합니다. 촉구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경험하냐면 그걸 거절하든지 항거하든지 아니면 기꺼이 환영하든지 그러면서 성령님이 활동하시고 있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감흥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거절이든지 환영이든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꾸 거절이 일어나고 저항감이 일어나고, 사실 오늘 이 세태에 돌아가는 그 힘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게 참으로 무기력하고 허탄한 소리처럼 느껴요. 짜증이 나요. 이때 교회를 나오라니. 20살아도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짜증이 나요. 그 성령의 충동하심. 예, 알겠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크게 보여도 난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볼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점점 새 주인에게 익숙해져 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 실제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 2장 42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전체 모습을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요즘은 벌써부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측들이 각 분야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자, 사회학자, 신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 등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변화될 미래를 예단하고 있습니다. 뭐 각 분야를 여기 얘기할 필요 없지만은 제가 최근에 여러 아티클이나 이런 토론 자료를 보면서 뭐 책도 이미 나왔어요. 교회와 뭐 재난 아주 발빠르게 책들이 나왔는데요. 교회 얘기만 하면 이렇습니다. 코로나19의 재난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가 순조롭게 진행돼 가면서 이렇게도 예배가 가능하다는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맛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후에도 그런 바람은 여전할 것이고 그런 욕구는 여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1년만 가면 그런 새로운 운동으로 정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형태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적 종교생활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공동체 없는 개인의 종교생활에 정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개인적 종교생활이 얼마나 지탱될 수 있을까? 이게 염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머지않아 신앙에서 떠나거나 아니면 왜곡된 신앙 형태로 발전될 수 있다는 염려입니다. 결국 교회의 영향력은 매우 약화되거나 쇠퇴해 갈 것입니다. 물론 사회에 대한 미치는 영향력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기껏해야 그런 개인 경건을 위한 종교 생활은 개인의 죽음 이후나 대비하는 무속적 형태로 변질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펼쳐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불러내서 거기에 새로운 운동을 위해서 불러냄을 모인 그런 무리들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명이 제대로 작동될 때 교회는 흥왕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반면에 신앙이 순전히 개인주의에 의존되어 있을 때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개인의 영성도 깊어지지 못했고 세상을 향한 빛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했다는 역사적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고 그 삶을 살아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들은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교회를 가벼이 보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강림절까지 기쁨의 50이라는 부활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봄 기운이 만물을 생동케 하는 것처럼 이 부활의 기운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계절에 맞지 않게 잔뜩 움츠려 있는 우리의 가슴을 이제 좀 활짝 펴읍시다. 그리고 모세골 공동체 식구들이 모두 함께 모여 이전처럼 말씀을 듣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이 조만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여, 교회의 태동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집요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른 그들을 쫓아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새롭게 모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도록 우리 주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일로 인해서 왕성해지고 새로운 힘을 얻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한계 선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그 지점에 이르렀고 그것이 지난 2000년의 역사를 지배해왔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왔습니다. 자금 우리 교회가 새롭게 도전을 받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교회에 왔는지,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다시금 깊게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할 역할이 있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계속 완성하게 펼쳐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각성시키고
이때 새롭게 부름받은 뜻을 헤아려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시적으로 불어오는 이 사태에 움츠러들지 말고 다시금 주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가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